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의 아침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로써 사무엘하를 다 읽게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이 아침에는 저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자,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되는 귀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이제 마지막 장을 나눕니다. 이 마지막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기록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데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어떤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발생한 사건인데 어느 기간에 그 통치 어느 기간에 발생한 것인지는 불투명하지만 한창 그의 왕권이 강화되어지던 시절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아니었고요.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이제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의 권력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왕권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 그 기간이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오늘의 기록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게 되고 이에 따라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을까요? 오늘의 기록은 다윗의 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됨을 강조합니다. 지도자의 한 사람의 죄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 전체에게, 공동체 전체에게 재앙이 내리는 공동체적인 결과를 낳게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다윗은 곧 그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써 재앙이 끝나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통치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느닷없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기록은 다윗의 인구 조사가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하여 사실은 이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것라고 보다는 다윗이 그 마음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 우리들은 교회나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저지른 많은 죄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나쁜 일들은 그 악한 일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합리화와 정당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또 죽이고 노예로 삼고 했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자신의 합리화와 정당화를 이루기 전에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명령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본부터 새롭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 인간의 죄악의 최종적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 습관,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주하면서 이 무리하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자신의 권한이 강화되고 세력이 점차 커져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그를 문제시하고 있는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자신감의 확대와 반비례로 그 자신감은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자신의 통치를 좀 더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의 인구조사는 주로 두 가지 이유에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첫째는 군사력과 노동력에 대한 확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인구 통계를 확인하여 세금을 거두어 들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는 군사력과 노동력의 확보와 세금의 확보를 통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의 동원 능력과 세금 부과 증수는 이처럼 바로 고대 근동의 왕들의 권한 강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제국들이 강제 노동력 동원과 강제 세금을 기반으로 통치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인 노동 참여와 자율적인 헌물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사회로서 강제적인 제도에 기반을 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회를 고대 근동의 이집트와 같은 그 제국과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회는 강제냐 자율이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이집트를 비롯한 제국들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왕정 정치였지만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정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강제 노동 동원 제도와 세금 제도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신정 중심의 정치를 벗어나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정 정치로 향한 정치적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다윗은 점차 자신의 목적과 이기적인 뜻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그것이 굳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면서 오늘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대 사령관 요압은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권고하지만 마음을 굳힌 다윗은 돌이킬 줄 모릅니다. 요압을 시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마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 조사 이후에 다윗은 그의 통치권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 조사는 다윗이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가장 뛰어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이제 다윗입니다. 인구 조사를 맞춰서 강제 노동력을 손에 쥐고 세금 징수를 통해서 경제권을 손에 쥔 다윗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삶의 영역을 구축하고 독자적인 통치 구조를 구축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으며 급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행동하고 내가 모든 것의 가치, 척도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심판을 면치 못하는 파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 조사를 마친 후 의기양양하게 살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안에 있다고 자부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하나님의 질책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질책 앞에서 즉시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룩한 커다란 숫자나 성공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제가 아닌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통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나 어떤 인간의 힘에 의존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숫자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용사 뽑는 그 사실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숫자의 작고 많음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곧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죄로 인한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군에 의해서 치욕적인 일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벌을 받을 것을 선택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고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여 많은 사람을 확보하고 자신의 통치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다윗을 향하여 많은 숫자의 인구를 죽게 함으로써 잃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숫자 노름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인 다윗 한 사람의 죄가 결국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곤경으로 몰아갔고 급기야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자, 이제 그 후에 7만 명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오늘의 기록에서 우리는 16절에 그만하면 됐다라고 천사에게 벌을 그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자체가 사랑의 표현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영원히 형벌에 시달릴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자비의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을 거두십니다.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의 잘못과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이 유지되는 것은
그만하면 됐다 라며 하시면서 심판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하면 됐다 라는 말을 통하여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에게 다윗은 속죄의 죄를 드립니다. 그런 정결한 제물을 선택하고 그 제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내리던 하늘의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인간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비로소 참된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능력은 회개를 통한 돌이킴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죄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그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나의 계획을 이행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늘 깨어있는 양심과 의식 그리고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내 자신을 훈련해 나가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 깊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교정해 나가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소서. 그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화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명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면서 강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실천을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또 사무엘 한 달여 동안에 걸쳐서 사무엘 하의 모든 이야기들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